예, 오늘은 계시록 2장 8절 9절 말씀 중심으로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서머나 교회에는 환난과 궁핍 한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함에도 주님으로부터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칭찬. 그리고 책망은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교회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일단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거기에 이제 나가기에 앞서 서머나 교회 당시 그 시대적인 상황, 배경을 좀 알고 보게 되어지면 좀 더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정말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데 서머나 교회가 이겨낸 거죠. 환난과 궁핍을 서머나 교회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뭐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이겨낸 사람들, 이겨낸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는데 그걸 주님은 이겨낸 걸 보시고 칭찬을 하시는지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도 이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게 될 때 더 피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계시록 당시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그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궁핍입니다. 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성경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궁핍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푸토케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푸토케이아. 이 푸토케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가난, 궁핍인데 이게 거지 또는 빈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지 또는 빈곤. 그래서 이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거지처럼 구걸해야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아주 절대 곤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막연한 가난이 아주 절대적으로 빈곤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서머나 교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당시 서머나 교회가 위치했던 그런 지역은 상업도시였습니다. 아주 무역이 활성화되어진 그런 그런 도시였지만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곳에서도 아주 극도의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서머나 교회가 당시 그런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직업을 잃고 그리고 당시의 언어로는 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게 조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합. 그냥 그 일할 때 그 노동자들이 뭐 조합을 결성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합을 탈퇴당하거나 그리고 제명당해서 생계의 기반을 잃는 그런 상황. 그리고 재산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재산도 몰수당하거나 도둑질을 당하는 일이 많은 그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래서 이런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거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해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쁘게 당한 것은 왜 그럴 때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그런 일들을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만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외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극심한 환난, 극심한 환난,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당시 서머나 지역은 어디서 통치를 했냐면 로마 황제가 통치를 했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과,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그 황제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서머나가. 그래서 황제 숭배를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을 겪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반역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고문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처해지게 되어지고, 심하면 결국은 죽임을 당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시대적으로 그곳 배경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도 원문을 통해서 보면 헬라어로 환란이 뜰리푸시스라고 하는 단어, 뜰리푸시스. 이 단어의 의미는 압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무엇으로부터의 압박이냐? 잔혹한 육체적 폭력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또는 내면의 고통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제 괴로움, 고뇌,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도 압착당하는 고통,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리는 극도의 고압적 핍박을 이 지금 계시록 상황의 서머나 교회에게 적용할 때는 그런 핍박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셋째는, 서머나 교회 당시의 셋째는 어떤 어려움이었느냐? 유대인들의 모함과 비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함과 비방. 그러니까 서머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아주 극도로 미워했어요. 사도 바울의 생애도 보면 유대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막 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워한 나머지 이 로마 정부에다가 계속해서 이들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고소고발을 하면서 계속 모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탄의 회라고 아주 찝어서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회라고 하시면서 이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영적으로 바로 그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의 배후에서 사탄이 조종해서 공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머나 교회가 그런 걸 이겨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걸 굳건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서머나 교회 당시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딱 등장을 하십니까? 이게 오늘 본문 8절이죠. 자, 8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면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리고 어떤 분으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그렇게 그들에게 당신 자신의 존재를 계시해 줍니다. 처음이고 나중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런 분으로 계시해 주시니까, 자, 이 모습은 바로 앞서 우리가 나눴던 1장 17절 18절의 반영이에요.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런 주님의 부활한 실상의 그 반영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이 엄청난 큰 환난과 궁핍을 직면한 서머나 교회의 입장에서 이런 분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그들에게 큰 용기와 그리고 소망을 주는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처음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도 되시고, 그렇죠. 그리고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시면 영원,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주관하시는 창조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하시면 고난과 죽음의 공포를 그분은 직접 몸소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러한 분으로 바로 서머나 교회가 그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죽음이,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죽는다고 해도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으로 바로 그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바울도, 그 바울도 어떻게 주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복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증거해 준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주님,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싶은 주님,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밉보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이요, 이 호로고스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죠?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성실하신 약속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미쁨이 없어도 그분은 아니다 그 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모든 겪는 일들, 그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걸 대하게 되면서 주님과 함께 참을 때, 지금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지상교회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걸 참아내고 완주하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죠?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아들의 삶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장된 거예요. 순간의 어떤 공포, 순간의 무엇 때문에 부인하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누구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요? 주님도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돼요. 어린아이 때는 사실 우리한테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다가왔을 때 어린아이로서는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감당할 시험거리들을 통해서 조금씩 키워가면서 계속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걸 오히려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편안하지? 왜 이렇게 문제가 없지? 왜? 문제가 없다면 만약에 내가 다 성장한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면 아마 데리고 가셨겠죠. 그죠? 여기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아직 지구상에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훈련되고 또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런 함께 죽었으니 결국은 지금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서 실존적으로 연합해서 하나의 존재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점은 지금 여기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화라고 하는 영원한 부활의 존재로 확 드러나게 되어질 그날까지 우리가 완주를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그 영화라고 하는 이 완벽한 구원의 완성의 단계까지 부활의 영광이 거기에 예비되어져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영광을 보고 목표로 삼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애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자,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그런 존재로 처음이요 나중이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분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환난과 궁핍 한 복판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뭡니까? 8절을 보면 나오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원문을 보면 맨 앞에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이다. 주님은 제일 먼저 오이다 그러셨어요. 오이다. 뭐라고요? 동사의 직설법. 완료능동태. 동사의 직설법 완료능동태. 그래서 내가 안다. 내가 이미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걸 내가 이미 안다. 자, 서머나 교회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이미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태를 완료는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내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겨내온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다 같이 감당해주고 겪어주고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할 때 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이또라고 하는 단어의 완료형으로 쓰인 거예요. 완료형. 그래서 에이또는 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다. 그래서 이 에이또라고 하는 보다의 완료형으로 어떻게 오이다가 해석이 되어지느냐? 본 결과로 안다는 거예요. 완료태니까, 완료형이니까, 그죠? 본 결과로 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걸 다 보니까 내가 다 봤어. 너 확실하게 너희들이 이겨내고 견뎌낸 것 알아? 라고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애굽에 있는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자,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면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뭐했어요? 보고. 그렇죠. 보고. 자, 에이또 보다 본 거예요. 직접 다 목도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죠?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우고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고 말해요. 그분이 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직접 눈으로 다 확인해서 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다 들으시고, 그렇게 하고 확인해서 알고, 출애굽의 역사도 그렇게 주도를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주님이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서머나 교회처럼 정말 그 환난과 궁핍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에게는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큰 안위, 큰 기쁨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뒤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우디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거기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책망만 있어요. 그런 교회에 와가지고서 내가 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오셔가지고, 그죠? 그런 이들에게는 큰 안위가 아니라 오히려 큰 어미가 되는 그런 말씀이 오이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창세기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셨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신앙이 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창세기 이제 15장에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지만 아직도 그 믿는 믿음이 연약해서 바로 16장에 가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취했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한참 세월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다가 99세가 될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그러니까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99세니까 24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많은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도 하고 그런 반복된 실수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자,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17장에서 나타난 이 세월이 몇 년의 세월이에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86세에서 99세면은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는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이 행함은 어떤 행함을 말할까요? 믿음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여겨줬는데 왜 아직까지도 삶은 그 모양이냐?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준 거기서 머물 게 아니라 네 믿음의 행위로도 이제는 완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과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어린아이처럼 믿음의 행함이 온전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이것을 가리켜서 신전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전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다. 신전신앙. 아브라함은 소명을 받은 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24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의 믿음의 행위는, 믿음은 가졌는데 그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주는 이 17장에 와서 이렇게 한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걸 인용할 때 뭐라고 인용하느냐?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할례 사건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기만 했던 그런 사건에서 이제 인쳤다. 어디에다가? 몸에다가. 그의 몸에다가 너는 이제 믿음의 행위로도 완전해져야 돼 라고 하는 표식을 남겨줬다고, 인쳤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몸에 가지고 있는 그 할례라고 하는 증거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히 났죠.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흐레마라고 하는 영과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영과 생명의 메시지로 우리한테 다가와질 때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신약에서 주님과 함께 이 신전신앙, 하나님 앞에 행위 완전하여 살기를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바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복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에서, 그죠? 신전신앙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너한테 명한다.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명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신전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수다한 사람, 아주 수많은 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그죠? 하나님 앞에서와 신전신앙, 그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노라 하고 말씀하죠. 바울은 순교를 눈앞에 두고 기록한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신전신앙을 얘기했고, 그리고 그가 어디 가서 무슨 설교를 하든지 회중 앞에서, 바로 회중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의 설교자들과 또 설교자들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이 이런 신전신앙 한 가지만 붙들고 있더라도 예배와 신앙생활에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은 바로 이 신전신앙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거로 생각을 하니까,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듣고, 그리고 그냥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데, 그걸 너는 돌아보아 어떻게 그 사랑이 떨어졌는가를 살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배웠던 이 말씀들을 쭉 하면서, 야, 내가 정말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고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서 받아들였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이 쇼킹했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과 성경을 가지고 하니까 옳다고 생각하고 한번 받아들인 나머지 검증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다 받아들여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쇼킹했던 부분들을 다시 재점검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오늘 들었다. 이게 무조건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집에 가셔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데 그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받아들인 건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얘기했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달라서 더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걸 칭찬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야 돼요.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무조건 따박따박 다 받아먹었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걸 또 칭찬해야 되죠.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때는 내가 그것을 말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수준이 그렇게까지 되어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전신앙이라고 하는 것,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볼 때 내가 어떻다 이런 거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서 그렇게 항상 좋은 부분은 아버지가 은혜로 나를 이만큼 바꿔주셨구나 감사하게 되고, 아직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은 아버지 앞에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더욱 큰 은혜를 주셔야만 이것도 살아낼 수가 있사오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면 아버지가 안 주시질 않아요.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신전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시편 50편 21절을 보면 아주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잠잠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보시는 줄 알고 헛된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몰래 행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 징책도 하지 않고 잠잠하니까 뭐라고요? 뒤에 뭐라고요? 야,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네 목전에서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고 말해요. 이런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땅은 잠시 머물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할까를 고민하면서 신전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우리는 늘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내 궁핍을 아노니 그러면서, 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사람이다, 부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서문학교회는 외적으로 보면 실제로 아주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서문학교회에 무엇을 보시고 부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서문학교회에 보낸 편지에 주님이 구체적으로 뭘 보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서문학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부요가 무엇인지쯤은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서문학교회는 다른 것은 다 잃었어도, 외적인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렸어도 믿음으로 뭘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바로 부요한 교회였던 것이죠. 진정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소유한 사도 바울의 고백도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람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 난 의라 하고 고백하고 있죠.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 부유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바로 육적인 안목이 아닌 영적인 안목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부유함.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56절에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하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서문학교회가 바로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법도를 지킴으로 칭찬만 있고 책망할 것이 없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뭘 지킨 거예요? 복음을, 그렇죠. 복음을 보수했다는 것입니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서문학 교회와는 대조적인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기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뺐어요. 그죠? 서문학 교회는 실상은 그랬는데 그죠? 자, 실상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구나.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육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지질이 가난한 것을 못 봤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환난과 궁핍의 한 중앙에서 이 환난과 궁핍과 함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요와 함께 권고하고 가련한 교회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것인가 하는 도전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솜교회도 최우선적인 목표를 큰 교회, 부자 교회가 되는 것에 두지 말고 바른 교회, 서문학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적은 수를 붙잡고 죽도록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시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막고 있다면 그때는 우리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는 심각하게 재점검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로 서문화 교회처럼 세상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